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젝트, 과업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프로젝트이며 과업인데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프로젝트, 과업입니다. 여러분, 이 과업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 프로젝트, 가나안 과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범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라는 것이 가나안 프로젝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프로젝트가 언제 종결이 됩니까? 완전히 승리하는 날 종결이 됩니다. 전쟁이 가나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가나안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프로젝트는 종결되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안에 수십 개의 도시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 국가, 수십 개의 도시 국가와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려면, 이 모든 도시 국가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우려면 끝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이건 한 번, 두 번의 전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 두 번의 전쟁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거듭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야 비로소 가나안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완전한 승리의 날까지 계속해서 전투하기를 결단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오를 다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야. 너희들 목숨을 걸어야 돼. 너희의 전부를 걸어야 돼. 죽기까지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된 본성과 너희들은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 각종 우상과 타락한 문화와 혈전을 치르는데 너희들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결코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완전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여러분, 누가 이 완전한 승리의 날을 전망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맨날 깨지고 패배하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맨날 깨지는 사람이 무슨 소망을 품습니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의뢰해보니,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내 상황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모험을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랐더니 진짜 되네? 승리하게 되네? 일이 풀리게 되네? 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 승리의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로소 완전한 승리의 날을 전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끊임없는 전투를 다시 한번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 이기는 방법,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가나안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날을 전망하면서 지금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만 되면 우리 남녀 선교회로 모일 때 이 간증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지나가던 저 짐수레를 보고 기도했더니 오늘 한 권사님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저 짐수레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이야기해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이야기를 오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좀 전까지 계셨는데 뒷자리에 가서 앉아 계신 모양입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한번 도전했더니 진짜 이루어지더라. 여러분의 삶과 체험을 통해 승리를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대결을 포기하는 순간,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승리든 가나안 프로젝트든 모두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싸우는 사람, 대결하는 사람만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결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대충 살면 놀라운 변화니, 구원의 기쁨이니, 복음의 승리니,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맛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결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한번 후퇴해버리려고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40년간 처절하게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결하기를 포기하면 승리를 맛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길고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대결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진리가 칼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은커녕 기본적인 삶의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에 헌신해라. 습관을 가져야 된다. 습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안에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거룩해라. 여러분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로소 내 인생 가운데 대결이 초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의 대결과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대결하고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때론 넘어지고 패배할 때도 있겠지만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진리를 확신함으로 대결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관심과 대결하고 믿음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축소하려는 복음의 사유화와 대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불신과 무신론적 태도와 대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대결을 결단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대결하고 무엇과 대결해야 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절을 보는데요. 내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내가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지만 지금은 죄와 오염으로 물들어 있는 이 가나안이 바로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는 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나타난 것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구원으로만 끝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과 수단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고귀한 일에 헌신하겠노라 결단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역시 가나안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과 싸움을, 대결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비로소 가나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전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략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 전략을 붙들 때 가나안 프로젝트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 2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하나님의 지도라고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전략에서부터 우리 상당수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아무런 반대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여호수아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처절하게 훈련되고 나니 비로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을 강력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시대로 접어들자마자 리더십을 부인하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쭉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에는 아예 목사 없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 더 이상 목사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들이 존재하십니다.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당연시 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리더의 기준을 충족할 때, 그때야 비로소 당신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겠다 하는 생각이죠. 학력, 외모, 화술, 경건까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비로소 리더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리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떠들어도 당신 말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신학훈련 코스를 마치고 노회의 인주를 거쳐 강도사가 되고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교회가 청빙하기까지 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분명합니다. 이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이런 괴인과 공동체는 영적 절름발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광야만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승리나 공동체적인 승리와는 동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며 그의 리더십을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과도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일정 수준의 코스를 거쳐서 인준된 사람만을 리더로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는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가 누구든 바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20대 젊은 전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하게 섰다. 그러면 그가 곧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곧 따라야 할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유기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하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혹여 약하거나 미숙한 리더가 세워졌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력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말씀의 리더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8개 교회를 섬겨봤습니다. 모교회를 빼고 8개 교회를 사역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이 첫 번째 전략부터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리더십을 인정하게 하는 데에만 그냥 대부분의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 2년까지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에서 완전히 열려있는 교회가 2개 있었습니다. 2개 있었습니다. 그 덕에 2년여 기간의 짧은 사역 기간을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굉장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다름 아닌 군인교회입니다. 군인교회.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지위가 아니면 그가 누구건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부대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을 당연시하고 리더십을 존중할 줄 알고 어떻게든 리더십을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인데, 군인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당연히 말씀의 리더여야 한다. 그가 20대든 30대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을 펼쳐 나간지 모릅니다. 저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지금까지 긴 여운이 남아있는 추억거리가 있는 교회가 바로 군인교회입니다. 이 군인교회에 사역했던 교사들이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옵니다. 말씀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따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리더가 되자마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다음의 리더십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모세에 비하면 이 초라한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걸 보고 세 지파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제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3번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3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를지 안 따를지 두려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몰려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비로소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인 것입니다. 말씀의 리더에게 오류가 없다면 리더가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른쪽으로 이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끌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이끌고 나간다면 여러분, 그 땅이, 그것이 비록 죽음과도 같은, 사지와도 같은 땅이라고 보일지라도 말씀이 이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빛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전략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제 너는, 우리가 읽었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승리에 필요한 두 번째 전략이 모든 백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백성. 승리의 두 번째 전략이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란 말은 한 명도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도 없이 여호수아를 따라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 싸워야 합니까?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은 이스라엘 전부가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될, 함께 차지하게 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죄성과 세상은 이스라엘 모두의 공동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함께 하겠다고 해도 함께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면 호흡도 손발도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려면 역할이며 책임이며 영역을 정확히 설정하고 분담해서 함께 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훈련해야 되느냐면 군인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훈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모이셔야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 같을 때, 단기 선교 같은 일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법,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 함께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함께 광야에서 살고 함께 광야를 걷고 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한 리더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날마다 함께 듣고. 우리 교단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연합 모임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 전도회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연합 청년들 모임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천교회도 아주 중요한 지역교회입니다. 숭덕교회도 아주 중요한 지역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천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숭덕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밖에 없습니까? 창대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창대교회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대교회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대교회 몇 사람의 팀원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 이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련회할 때 청년들만 수련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리그인 것입니다. 광야 2세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명령을 쫓아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 하나만을 바라보며 법궤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모두가 오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법궤를 보면서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법궤를 따라 조용히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외치라고 명령하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와 뜨겁게 외쳤습니다. 싸우라고 하니까 물러나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가졌습니다. 2시부터 청년 찬양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4시부터는 북스터디를 했습니다. 5시부터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또 이 아이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군대 가는 청년이 있으면 상당수의 청년이 부산에서 논산까지 봉고를 타고 함께 움직이면서 격려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나갈 때는 그냥 자매들이 같이 울어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이 모임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또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이 차인데 자기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고, 이 아이가 아픔을 나한테 다 이야기해줬다. 금요기도에 기도하는데 이 5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여자 청년이 이 남자아이를 붙들고 우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웁니다. 이 와중에 청년 리더들이 소그룹 청년들과 신입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신입생 환영회 하라고 시켜놓으니까 그냥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달랑 3명 올라왔는데 3명을 위해서 엄청난 행사를 기획을 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감동에 젖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나도 이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목으로 가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략인 말씀의 리더를 붙들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리더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성도들이 우르르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기도하러 모이고,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고, 어떤 아픈 성도가 있어서 그를 도웁시다 하면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 감동과 눈물과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대결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제부터 내가 쉬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싸움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대적이라고 간주하고 그 대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며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을 붙드십시다. 말씀의 리더십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온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대결을 결단하면서 대결하겠노라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 어떤 정신과도 싸우겠노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리더십을 인정하겠노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함께 움직이겠노라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놀라운 회심과 결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